요나는 선지자죠.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하나님 자체를 잘 이해할 거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것만 같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접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나라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으니까요. 그런 나라는 망해도 쌉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망해야 할 철천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의 반응을 너무나도 잘 알죠. 말로는 그러겠습니다 하고서는 결국 배를 타고 도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도망하려고 했지만 그래봐야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니느웨로 다시 돌아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사도 바울과 같은 불같은 성격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거를 하라 그럴까? 망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살려둘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저부터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엄청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나를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엄청 갈등했고 말을 안 들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 명령, 이 상황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씩 지내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회개케 하셨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니느웨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까운 곳까지 요나를 데리고 가셔서 거기다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안에다 가지고 있다가 뿜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니느웨에 도착해서 보니까 사흘을 걸어야만 되는 큰 성입니다. 성 자체가 사흘 길입니다. 그 사흘 길 중 요나는 단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선포했더니 놀랍게도 사흘 하지도 않았는데 하루 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금식을 하면서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데 이 이방 나라가 어떻게 사흘 길을 돌아야 하루 전체를 다 돌을 수 있는데 하루 길을 돌면서 선포했는데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까지 했었습니다. 게다가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까지도 들렸는데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도 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가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말도 안 되는 조서의 내용을 내립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따라야만 하는 왕의 조서입니다. 요나 3장 7절 8절에 그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조서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서의 내용의 핵심은 금식하라는 거였습니다. 물도 먹을 것도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강포를 다 내려놓고 강포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이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요나의 옛날에 몇 년 전에도 이 얘기를 설교를 했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요, 금식은 사람만 합니다. 그런데 짐승까지 금식시킨 것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승마저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8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라. 여러분, 짐승이 무슨 베옷을 입습니까? 그러나 짐승마저도 베옷을 입혀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리기 하셨던 그 재앙을 거두시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뜻을 돌이켜서 진노를 그쳤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멸망해야만 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의 길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요나의 입장에는 다 멸망하고 없어져야만 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저도 부화가 나서 도대체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요나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을 받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몇백 년 동안 외쳐도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선포는 해도 그래도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사흘을 외친 것도 아니라 단 하루 외쳤는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요나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요나와 똑같을 것 같습니다. 분명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으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아한 것이 진짜 의아했습니다. 너무 의아한 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아서 결국은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자기 죽는다고 생각했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그게 2장이잖아요. 1, 2장. 2장에서는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만 쭉 나오잖아요. 3장에서는 외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를 바꾼 다음에 선포를 했다고요. 그런데 왜 성질을 낼까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회개한 거 아닙니까? 돌아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요나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성질 냅니다. 여러분, 이게 성질 낼 일이 아닌데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바뀌었다면, 완벽하게 바뀌었다면, 이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철저히 회개한 요나라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의아했었습니다. 요나가 안 바뀌었네? 요나가 왜 성질을 내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자기 생각이 죽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는 겁니다. 겉으로는 따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생각이 죽지 않고 내 판단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럽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은혜 받고 나서 어느 날 털어먹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새 사람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회개한 것 같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성질을 냈는지 압니까? 4장 3절을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성질을 냅니다.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 그랬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답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겁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8절도 보시면요, 8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그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죽겠다 그랬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풀이씩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랬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 도합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너희 신이 살아있으면 네가 재물, 그 재물에다가 너희 신이 불을 내게 할 거다. 우리 신이 살아계시면 이 내가 쌓은 이 재물에 불을 내리실 거다. 그러면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서 서로 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결과 엘리야가 이겨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전부 다 꽁꽁 묶어서 갈멜산 바로 밑에 있는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서 싹 다 죽였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엘리야가 기세 등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세웠던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맹세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게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 네가 우리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 내일 이맘때는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렇게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850명이나 죽였던 엘리야가 기세가 등등해야 할 텐데 그 말 한마디 듣고 거기서 무너져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갈멜산부터 도망하다 보니까 그가 당도한 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까지 가는데 그냥 안 쉬고 걸으면 한 열흘 길은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엘리야가 사환을 데리고서 둘만 터벅터벅 패잔평처럼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브엘세바에 딱 도착해서 너무나도 화가 난 엘리야가 사환을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래놓고 자기 혼자, 브엘세바는 광야입니다. 광야에 샘이 나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한 겁니다. 도시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완벽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한 다음에 나 잠깐 갔다 올게 그래놓고서 자기 혼자 광야길을 하루를 더 갑니다. 하루를 더 가가지고 자기 혼자 로뎀나무가 있어서 그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협박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 그랬다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야, 그래도 일어나, 너 먹어. 너 지금 굶어가지고 너 곧 죽게 생겼다.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도 주고 기운을 차리게 하셨는데,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다음에 다시 갈멜산 쪽으로 가고 아벡에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시내산까지 내려갔습니다. 40일 동안 걸어가서. 이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그런 위협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놀라지 않아야 하잖아요. 의젓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의젓하지가 않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 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요동이 전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멍청한 겁니다. 저는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의 모든 일을 만나도 마음의 요동이 없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제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신앙이 들어오면 다 변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요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마음의 요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 요동을 치는데, 그런 요동 속에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요동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이지,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요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동 안 칩니까? 저도 요동을 치는데.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안 된다. 인간은 그게 안 된다.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됩니다. 요나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도,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항상 똑같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항상 평안하다는 것도 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 가운데 신앙이 있으니 엄청 흔들려야 하는 우리가 조금 덜 흔들리는 것이고, 엄청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흔들린 가운데서도 조금 덜 흔들리면서 그 어려운 요동치는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이죠. 은혜를 이겨내는 거죠. 저는 옛날에 정말 요나를 보면서 마음이 진짜 불편했었습니다. 이게 선지자 맞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 맞아? 다른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선지자가 이래? 그랬었습니다. 제가 정말 무식하고 멍청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인간이라 생각하게 되고, 그런 모습에서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위로를 받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흔들려도 됩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다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의 요동이 치는 겁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이 마음 저 마음 생기는 겁니다. 괜찮아요. 신앙인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걸 이겨내는 것이 신앙인이죠. 저는 요나가 불편했는데요, 이제는 요나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그를 박넝쿨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이렇게 갈등하고 재고집 피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교육시켜 줍니다.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박농쿨 예비했어요? 요나가 있는 니느웨는 사막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에서는 큰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중동을 가서 보면 알지만 습기가 많이 없어가지고요. 거기는 그늘만 들어가면 아무리 더운 날도 시원합니다. 우리는 여름 되면요, 그늘 들어가도 시원하긴 하지만 땀이 많이 나가지고 짜증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요. 중동은요, 시원한 이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기도 하지만 이 짜증이 별로 안 납니다. 땀이 잘 안 나니까요. 그러니까 중동은요, 그늘이 생명입니다. 그늘. 그래서 다윗이 노래할 때 주께서 나의 그늘이 되시며, 이거는 굉장히 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늘이라는 표현, 성경에서 그늘이라는 표현, 비라고 하는 표현, 이슬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킬 때 하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나의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며, 그늘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그의 머리를 딱 가렸어요. 이렇게 가리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방금 전에 3절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랬던 요나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살립니까? 그러면서 성질내던 요나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박농쿨 생겨서 자기 얼굴 가렸다고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해줬다고 6절 다시 보시면 맨 뒤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방금 성질내던 요나 어디 갔습니까?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처음 묵상한 겁니다. 여러분 방금 요나가 그렇게 성질내던 요나 어디 갔습니까? 박농쿨 하나 생겼다고. 그것도 여러분 크게 기뻐했답니다. 보통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한 것이 방금 전까지 죽여달라고 한풀이씩 기도를 했던 요나, 그가 그 기도를 할 때는 어떤 기도였냐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니 이런 철천지 원수의 나라를 왜 살려요? 얘들은 망하고 말아야 되는데 진짜 큰 거잖아요. 민족이 달려있고 우리의 고난이 있고 우리 민족이 어떻고 엄청난 것이 있고요. 박농쿨은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더 큽니까? 이게 엄청 크죠. 그런데 요나는요 그렇게 성질을 내다가 박농쿨 하나로 자기가 얼굴을 가렸다고, 머리를 가렸다고,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했답니다. 진짜 재밌는 표현이요,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박농쿨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 큰 기쁨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그런 박농쿨 하나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엄청 큰 기쁨이 와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그마한 기쁨만 찾아와도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박농쿨 기쁨이 있는 겁니다. 박농쿨의 기쁨, 박농쿨의 감사, 그거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요. 햇볕이 딱 나니까 또 8절에서 죽여달라고 또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박농쿨 없어졌다고 또 죽여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게 진짜로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도 큰 은혜. 저는 옛날에 엄청나게 큰 것이, 큰 은혜가 좋은 건 줄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이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이 굉장히 유행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그때 이제 책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더 잘 알게 됐죠. 남자와 여자가 정말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인데,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는요, 남자는 목적지향적이랍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여행을 가면은 언제 몇 월 며칠 날 가니까 이제 그거 가는 거, 그 여행이 이제 나한테 중요한 건데, 여자는 여행을 간다는 날부터 설레는 겁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라는 것이요. 여행 간다고 뭐 장 보는 분들 진짜 깜짝 놀라요. 모자 사고 신발 사고.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여행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여자분들은 간다는 말 하면서부터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무슨 신발을 사? 그냥 있는 거 신고 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또 이제 부인이 아프다 그러면 그런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뭐라, 병원을 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프다 그러면 많이 아파? 어디가 아파? 오늘 힘들었겠네. 이렇게 위로부터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그걸 원하는데 남자분들은 목적지향적이니까 왜 병원을 안 가고 아파? 약 먹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엄청나게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달라요. 전부 다. 다른데 결정적으로 또 다른 거는 남자들은요, 선물을 할 때 무슨 금반지나 다이아몬드 이런 걸 큰 거를 선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는요, 그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꽃 하나나 요만한 것만 줘도 여보 사랑해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특히 제가 남자니까 큰 은혜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받아야지 진짜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감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요, 큰 은혜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죠. 오늘 이걸로 보면 박넝쿨이 은혜구나. 이 조그만 것만 받아도 은혜가 될 수 있구나.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기쁨을 가질 수 있구나. 새벽기도회 때 제가 두어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경민교회 박 목사님과 저는 40년 정도 같이 지냈으니까요. 이제 산전수전을 같이 다 겪었습니다. 그분과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또 느꼈는데 그분이 교회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 자기 이제 교회 8년인가 남았는데 교회 내가 그만두면 우리 교회가 있을지, 우리 교회 큰일 났다 맨날 그래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랑 형편이 좀 다른 게 그 교회는 이제 경민대학교, 경민중고등학교, 경민전문학교, 경민 초등학교, 경민 유치원, 그래서 경민 학원의 그 학교 안에 있는 교회거든요. 이사장이 설립자가 이제 그걸 세우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학교 안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거기를 출석하는 분들이 다 이제 벌써 몇십 년 전에 세웠으니까요. 이제 그 설립자한테 잘 보여야 승진도 하고 학교 생활도 편하고 설립자가 하도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눈치 봐서 나왔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외부에서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 없고 주로 학교 교직원이 오는데 이제 설립자도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지금 이제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신앙 막 가지라 교회 나오라 그러면 그거 갑질이라 그래가지고서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 승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법정 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많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출석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11조를 내던 분들, 감상금 내던 분들이 이제는 학교 그만두면 선생님 그만두면 싹 다 그냥 교회를 그만두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안수집사님도 그렇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그냥 때가 되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줄어드니까 자기가 그만둘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있는 분들은 나를 보고 남아있다. 그러면서 교회를 걱정해요. 제가 맨날 얘기해요. 형이 그걸 왜 걱정해? 왜 내가 그만두면 교회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이 안 계셔야 교회가 막 없어지는 거지. 형 그런 걱정 좀 하지 마. 왜 세상 걱정 의심을 다 가지고 있어? 지금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지 않아? 그걸 왜 보지 않고 왜 내가 하면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힘들어진다고만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보면서 기도하면 되잖아. 형한테 맨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여행할 때마다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저도 똑같은 얘기만 해줘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교회 걱정합니다. 우리 교회 걱정합니다. 우리 교회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약간 암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제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뭘 걱정해요? 걱정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잖아요. 유창호 목사가 교회를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 때도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분이 감사하고,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감사하고, 와가지고서 같이 예배드리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감사하고, 이런 애 저런 애 해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주일이라고 솔리스트가 찬양하지만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우리 피아노 반주 해주니까 감사하고, 여러분 안 감사한 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계시는 분들, 집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전부 다 소중한 분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많아야 감사해요? 엄청 많아야 감사해요? 목사들은요 목사랑 비교합니다. 의사들은 의사랑 비교합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같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해보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돼요. 형이랑 같이 여행하면서 들어보면 형은 집도 있고요. 그래서 맨날 뭐 힘들대요. 도대체 형이 왜 힘들어? 나는 집도 없어. 그런데 나 은퇴해도 나 그냥 먹고 살 것 같아. 교회에서 퇴직금도 나오고 내가 모아둔 연금도 있고 그냥 그거 가지고서 그냥 살면 돼. 집은 없는데 그냥 임대주택 어떻게 해서 나를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내 인생에서 내 이름으로 된 집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해. 옛날에 진짜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어떻게 살지 몰랐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 안 그래요? 비교해보면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이런 교회를 해? 내 친구들은 저렇게 가는데 나는 왜 그래? 우리는 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 막 큰 거, 많은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사는데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하고 그나마 내 자식들이 커가니까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막 엄청나게 나라가 구원되고 막 이런 것만 감사해요. 박넝쿨은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박넝쿨의 은혜가 진짜 큰 거구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크게 감사, 크게 기뻐하였다. 하나님께서 박넝쿨만 주셔도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더 받았습니다. 내가 박넝쿨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가? 사는 것 같아. 근데 없는데 없어도 풍요로워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건 설교문에 없는 건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루이비통 그 실크 스카프를 했어요. 루이비통. 루이비통이 옛날에 뭔지도 몰랐어요. 그걸 내가 언제 받았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이 사준 거예요. 루이비통 실크 스카프를. 여기 내려오는 거 아주 예쁜 그 검정색 지금도 있어요. 안 하지만. 그걸 했는데 그거를 이제 영락교에서 하고 다녔더니 소문이 났어요. 유 목사님은 집이 갑부 집안이고 뭐. 가진 게 많아가지고 명품만 하고 신발부터 모든 게 다 명품이라고. 여러분 그 루이비통 뭔 줄 알아요? 남대문 짝퉁이에요. 우리 사람이 사줬는데 저는 루이비통이 뭔지도 모르고 하고 다닌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명품인데 옛날 명품은 그렇게 좋더라고요. 지금도 만져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산 지가 3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도 있어요. 진짜 좋아요. 가끔 하고 싶을 때가 있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실크넷 이 스카프를 좋아해요. 목도리 중에 이렇게 까칠까칠한 건 제가 못해요, 잘. 실크를 좋아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나도 좋아요. 제가 갑부라고 한동안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요. 내가 무슨 갑부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도 가짜인데 내가 무슨 명품을 다 해. 여러분, 명품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문이 나요. 그래가지고 성질을 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요. 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내가 명품인가 보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뒤집어 놓고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짝퉁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박넝쿨의 은혜는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감사하는 거는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아야 된다고 자기만 한탄하고 살면 우리 살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괴로워서 못 산다니까요. 나는 왜 그러냐 그러면 못 산다니까요. 우리 집은 왜 그래 그러면 못 산다니까요. 저기는 망해버려야 되는데 그럼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못 살고요. 자기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요. 남을 욕하는 사람은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요. 남을 비판하면서 자기의 그 울분이 해소가 되기도 하지만 남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는데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남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갉아먹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욕하면서 안 갉아먹어요? 엄청 갉아먹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못 살아요. 그런데 박넝쿨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는 겁니다. 이게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도 크게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크게 기뻐하면서.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뭐가 기뻐요? 헌금이나 하라 그러지. 그래요? 이렇게 추수감사절 지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 봐봐요. 얼마나 예쁘게 했는지. 몇몇 분들이 이렇게 갖다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했고, 어제 이렇게 늦게까지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원래 장식을 안 좋아하니까 안 하는데, 오늘 해놓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보기만 해도 감사하죠. 이게 지금 2부 예배야. 가실 때 여기 포도, 저거 뭐라 그러죠? 샤로 머스킥 저거 하나씩 띄어가지고 다 드리는데. 가시면서 하나씩이라도 드시라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 박넝쿨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런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박넝쿨이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그렇게 박넝쿨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은혜, 이런 박넝쿨의 은혜를 주신 은혜 그저 생각하면 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은혜를 더욱 크게 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